오늘부터 3주간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3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 그가 누구인가, 느헤미야의 성품과 리더십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경영, 일과 경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세 번째 시간에는 성벽을 함께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의 앞에서부터 뒤에까지의 내용을 건너뛰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더십이라는 말은 보통 보스 또는 장군, 그렇게 군사적인 그리고 독재적인 리더의 모습을 그리게끔 하는 단어였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성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요즘에는 전방위 리더십이라는 말도 있고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리더가 그렇게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잘 독려하고 격려하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 코칭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됩니다.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이제 감독 재계약을 하는데 연봉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물가 사정으로 보아서는 유럽에 있는 감독들처럼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정도 줘야 된다, 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또 나는 연봉에 연연하지 않겠다 등등, 감독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이미 2002년도 월드컵에서도 외국의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던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감독이 되고 코치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그 구성원에게, 공동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마치 양무리와 같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등등 우리가 처해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까, 그리고 선한 그런 은혜를 나눌까, 그런 관점에서 리더십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도래교회 섬기셨던 김진홍 목사님의 느헤미야 리더십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회고하면서 간단하게나마 오늘 느헤미야 리더십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던 포로 시대에 이방의 나라에 끌려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성공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난이라는 사람과 몇몇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와서 그 유다의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문들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슬피 울며, 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말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잃고서 옷을 찢으면서 울었던 그런 애통함입니다. 그러니까 고국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아비처럼 옷을 찢으며 우는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그렇게 조국을 향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랑, 나라 사랑에 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멀리 떨어져 사니까 그저 나 몰라라 하고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의 소식을 들었더니 참 참담한 상황이라
그 얘기를 듣고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피 울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게 연민을 느끼거나 긍휼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린을 보아도 도와주려는 마음보다는 내 갈 길 가기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못 살았는데 그렇게 못 살 때에는 그래도 돌아보면서 가난한 사람들 돌보아주고 먹이어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애틋하게 살뜰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우리 사랑이 각박해져서 돌아보지 못하고 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황폐하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열방을 가슴에 품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라가 무슨 말이며 또 세계 열방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위대한 사랑을 키워가기는커녕 우리 안에 담고 있던 사랑의 불씨도 꺼트려 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슬피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울고 앉아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몸소 행동으로 옮겨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좋은 자리,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게 그저 오늘 술 그 맛을 알아맞히는 술 감별사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는 내무장관 비서실장 정도의 아주 높은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마다하고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부적인 적과 외부적인 적과 싸우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그런 사랑의 성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실 5절부터 우리가 읽은 11절까지의 말씀도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고 또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6장에도 가보면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였노라 라는 말이 나오고 또 2장 4절도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서 오래 기도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기회를 얻기만 하면 잠깐이라도 묵도하고 묵상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우선순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거나 영적인 마음의 성벽을 무너져버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부흥과 갱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소요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또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 내후 외환을 겪지만 그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심전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비라이벨스의 책 제목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사실 마틴 루터가 한 말이기도 하고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바쁘지만 바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부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평일날 조용하고 고요한 마치 기도원 같은 곳이 교회인데 기도의 구석구석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 골방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울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죠. 기말고사가 지금 끝나는 중에 있을 텐데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하고 때로는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비전과 꿈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예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공부하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그렇게 투자하고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학생도 기도하지 않고 부모님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걱정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막혀있는 문제가 있죠.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속적인 기도,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는 계속되는 겁니다. 이건 단지 크로니컬하게 시간적으로 계속 기도해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계속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될 패턴이 기도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없다면 우리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도로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견디어 나갔고 기도로 마지막까지 끌고 나갔습니다. 기도는 일의 시작이고 기도는 일의 과정이며 기도는 일의 완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기도의 시간을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멀어서 못 나오신다고요? 이 몸이 이제 힘들어서 못 나오신다고요? 우리가 핑계대기로 따지면 우리는 100가지 이상의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교회의 공적인 모임뿐 아니라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 것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심사숙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6절 7절 보시면 5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기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깊이 생각하기 이전에 느헤미야도 이
크게 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산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이미 신앙도 잃어버리고 또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도 못하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에 여러 가지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데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적어도 신앙도 좀 지키고 순수하고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가만히 보니까 관리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분열과 착취와 부정의와 부조리가 그 안에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자기들끼리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고리대금이 성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의로운 느헤미야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도 거룩한 분노가 있지요.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볼 때 분노를 느끼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차선을 위반하거나 신호를 위반할 때는 슬쩍 넘어가지만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끼어들거나 법을 위반하면은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죠.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는 둥.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여당이 옳습니까? 야당이 옳습니까? 노인들이 옳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옳습니까? 동쪽이 옳습니까? 서쪽이 옳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옳은 게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신실한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소리내어서 싸울 시간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신실한 어른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 젊은이들도 본받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분노가 폭발하고, 우리가 분노가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말입니다. 말. 우리는 언어로 계속해서 이 분노의 감정을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 7절에 깊이 생각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 think deeply라는 말인데 이걸 영어로 쓰는 말 중에는 ponder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분노하고 분노 감정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지만 이 부정의함, 부조리함에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죠. 히브리어의 이 말라크라는 말이 지배하다, 왕좌에 오르다 이런 말인데,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다, 자기 자신을 통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자기 자신과 의논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의논하는 겁니다. 화내기 전에, 말로 쏟아놓기 전에, 분노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것.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고 화나는 일이 생기고 도대체 풀리지 않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분노를 잠재우고, 기도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게 뭐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됩니다.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꼼틀한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화를 낼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겨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이 말에, 우리의 행동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센 항의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아니 성벽을 재건하자고 예루살렘의 이 황폐한 상황을 그저 내버려 두겠느냐고 독려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냉담함에, 그 부조리함에 화가 나죠.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깊은 생각 가운데 그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혜로움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기도하라. 누구누구야, 너 기도해야 돼. 이 말을 듣고 가시기만 해도 오늘 할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유, 난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 옛날에 기도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평균 우리나라 이제 희망 나이가 신문에 보니까 82.5세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80세 이상을 사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한 17년 정도를 60세 후반부터 80세까지를 병중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17년 정도를 건강하게 살기만 한다면 참 좋은 세상. 벌써 80을 넘어서 90에 계신 어른들 참 복을 받으신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연장해 주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신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0이 넘은 이 과부가 어린 예수,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기도의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예언하던 선지자가, 기도하던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로 자손들을 축복하고 기도로 열방을 가슴에 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느헤미야도 철저히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심사숙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대통령이나 교회 공동체 지도자나 이런 그런 리더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삶에 신중함을 가지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 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2장 11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 사전 분석을 하죠. 밤중에 순찰을 돌기도 합니다. 성벽 재건의 이 비전을 공유하기 전에 철저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도 깊이 생각하고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위 셀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가운데에 그냥 비전을 푹 터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분석하고 잘 준비하여서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나루의 과정이 필요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기 전에 광야의 40년이 필요한 것처럼 때로는 고독한 싸움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이 없고 나의 원통함을 알아주는 이 없다고 할 때에 그때가 은혜의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성품, 옛 성품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이 뭡니까? What is the vision? 비전은 God's plan for you.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것이 비전과 꿈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고 저런 식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입신양명을 해야 되고, 이게 우리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의 결과로 나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부흥과 갱신의 그 서론과 과정과 결론에 있어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가 개혁의 사람이었고 그가 성벽을 재건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러한 열정의 사랑과 기도를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한편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불가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적인 긍정을 말하는 겁니다. 긍정적 사고는 때로는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이라는 것은 무한 낙관이죠. 세상은 앞으로 잘 될 거야. 환경오염, 과학문명이 발달하면 해결될 거야. 앞으로 더 좋아지게 될걸? 세상은 날마다 좋아지고 전쟁도 끝나고 모두가 다 잘 살게 될걸? 이 무한 낙관이 성경적 신앙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것, 절망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관일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너무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두 가지 부류로 끝나게 되겠죠. 하나는 이 세상이 의미가 없으니까는 노세 젊어서 노세, 무작정 노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벌어서 쓰고 마시고 먹고 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조차도 의미 없는 거 아닐까?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빨리 죽자. 그런 건 아니어도 긍정과 부정이라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긍정의 사람인가 부정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긍정의 사람은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잘했다, 참 좋다, 야 대단한 일을 했다. 부정의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것밖에 못했냐, 이거 하나만하다, 이거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긍정이라는 것, 느헤미야가 가진 리더십으로서의 긍정은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된다고, 우리의 눈에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긍정입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8장 10절 8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실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슬픔과 기쁨이 이 느헤미야를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갈 때에 슬픈 기색을 띄었다고 말하고, 우리가 읽었던 1장 11절에 보면 이 종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종들이 아닙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 슬픔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이 다 완공된 후에 이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죄되고 부정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울며 슬피 울며 회개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또 레위 리더들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슬퍼하지 마라, 기뻐하라. 슬퍼하지 마라, 기뻐하라. 그리고 또한 이 11절 말씀에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심하지 마라. 12절에는 즐거워하니 라는 말이 나오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령문으로 바꿔보면 슬퍼하지 마라, 기뻐해라. 근심하지 마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러져서 자기의 부정함을 발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슬픔이 그리고 기쁨이 공존합니다. 매일마다 기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마다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행복, 불행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근심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놀라운 비결을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도비야와 산발락과 그들의 민장들이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또 이 성벽 재건을 못하게 방해를 해놓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재건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믿는 그런 신앙적인 긍정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는 고백하기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신앙의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언어가 긍정의 언어로 바뀌어서 격려하고 복돋고 또 사랑하며 아껴주는 그런 이 긍정의 말로 바뀌고, 우리의 태도와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된다고. 시험 치는 학생들이 참 불쌍하죠. 이게 무슨 무한 경쟁도 아니고 자기의 옆에 있는 반 아이와 함께 경쟁하는 셈이고, 전국 단위로 따지면 그 모든 학생이 다 경쟁하는 거니까 참 비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냥 원하는 대학에 가고 모두가 다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참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더군다나 하면 할수록 벽이죠. 하면 할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벌써부터 포기합니다. 한 학기를 지나고 포기합니다. 안 된다고, 해도 모르겠다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건지 모릅니다. 그게 현실이고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주어야 되겠죠. 우리 어른들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기도는 해서 무엇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된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매일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서 딱 2번 나온다고 합니다. 케드바라는 말인데 한 번은 여기 나오고 한 번은 역대상 16장 27절에 나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초소에 있도다.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참된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섰을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기뻐해라, 나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분히 슬픔과 기쁨이라는 이 철학적인 주제인 것처럼 보여서 이 말씀이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고 행복과 불행이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닥치면 그냥 닥치는 대로, 당하면 당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그 기로에서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악자가 이 라라는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기쁨에서 슬픔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복음을 선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선택하는 가운데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그저 구약시대에 있었던 한 위대한 지도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새겨보면서 주여 나도 사랑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열정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심사숙고하고 신앙적인 전략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삶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초긍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믿는 신앙적 영적인 긍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득 이렇게 사신 한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이셨고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지극히 강조하셨을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전능자, 치료자, 구원자이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주여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